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째 짐승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머리가 7이요 10뿔이 있는 용으로부터 박해당한 한 여인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변질되었을 때에 그 여자에게서 남은 자손이 출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용은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은 12장에 나오는 용과 아주 비슷한 짐승 한 마리가 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몇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몇 마리가 나옵니까? 몇 마리가 나와요? 2마리. 2마리의 짐승이 나오지요. 오늘은 이 2마리의 짐승 가운데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신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여러 짐승들과 아주 많이 닮은 그런 짐승이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7장에 보면은 4 짐승이 나오는데 7장 4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 5절에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라는 이런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고요. 7장 7절에는 10뿔이 있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이런 짐승이 나옵니다. 이 4마리의 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한 마리의 짐승 좀 닮은 것 같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뿔이 10이요. 어느 짐승의 특징하고 같습니까? 4번째 나온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있는 10뿔이 있는 그 짐승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몇이라 합니까? 머리가 7이라. 4마리의 짐승의 머리를 다 합치니까 머리가 몇 개가 됩니까? 머리가 7이 됩니다. 짐승은 4마리지만은 그 가운데 3번째 올라온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이 머리가 4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 4마리의 짐승 머리가 다 합하니까 7이더라. 그리고 그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다 했습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발은 뭐 같고요? 발은 곰의 발 같고, 2번째 올라온 짐승 곰과 닮았고,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첫 번째 짐승인 바벨론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징적인 4 짐승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4나라입니다. 이 4나라, 이 짐승들, 이 4나라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로마 교황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4 짐승이 교황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권의 특징을 준 이 영향은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교황은 하나님의 대제자라는 그런 칭호를 사용함으로 하늘 성소를 바꾸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이 페르시아는 그 특징이 태양 숭배와 일월 준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교황권에 준 영향은 태양의 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321년 3월 7일에 콘스탄틴 황제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업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그리스. 그리스는 그 특징이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황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교의 철학을 도입해서 기독교와 결합함으로 그곳에서 이원론이 들어오게 되어서 영혼불멸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로마의 특징은 로마의 그 권력과 행정제도가 특이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교황권에 영향을 주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제도가 그대로 법왕 로마로 계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 신원은 무엇입니까? 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용이 사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용이 사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바로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세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교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세력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후에는 그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세력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보좌를 이어받은 세력이면서도 로마가 멸망 후에 일어난 그런 세력이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세력이다.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다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역사가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 역사가는 정치적인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행태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교회 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권의 점진적인 확립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공인되면서부터 교회의 자유가 생기고 세속적인 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회 감독의 권한이 강화되고 세력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의 감독들의 투쟁의 결과 동방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서방에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330년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김에 따라서 로마 교회의 감독의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가가 쓴 세계사 79쪽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리오는 훈족 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고레고레는 롬바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행정조직과 로마 제국의 행정조직을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국 로마의 행정조직과 로마 교회의 행정조직이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국 로마는 수장을 황제라고 하고, 로마 교회에서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이나 황제나 그 명칭을 뭐라고 불리는 하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제국 로마의 황제 아래는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로원이 있고요. 로마 교황 아래에는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추기경회가 있습니다. 이 추기경과 원로회 이 아래에는 황제 직활 통치를 받고 있는 제국 총독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는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 제국 총독 아래에는 각 도 총독이 있고, 추기경 아래에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도 총독 아래에는 지방 총독이 있고, 대주교 아래에는 주교 감독이 있고, 그 아래에는 백성들 평신도들이 있다. 한국일보사가 펴낸 인간 세계사라고 하는 그 책 로마 제국편 172쪽에 보면은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신관장, 제사장의 칭호는 교황의 지위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칭호를 교황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떤 명칭일까? 그리고 어디서 왔을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용어의 명칭의 사용 유래입니다. 이 명칭은 옛날 버가모 왕국에서 이교의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왕들이 사용하던 그런 칭호였다. 버가모 왕국의 그 왕이 이교의 제사장과 왕이다고 하는 이 동시에 두 호칭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틸루스 3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그 나라가 로마 나라에 합병되면서 자기가 사용했던 이 명칭을 로마 황제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그 명칭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콘스탄틴도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서기 375년에 그리시안 황제가 이 명칭 별로 좋지 않다, 신관장 제사장의 그 명칭은 황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그 명칭을 버렸습니다. 이 명칭을 버리자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감독이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명칭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감독이 어떻게 이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그 이 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기 375년에는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더 급속히 로마 제국이 약화되었습니다. 약화되고 결국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의 감독은 로마 나라의 일까지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역사가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슬며시 로마의 세계적인 자리로 밀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계속인 것으로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뭐만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단지 모양만 바뀌었다. 로마 제국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망한 것이 아니라 무슨 형태로 띄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까? 교회의 형태를 띄고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경의 두 번째 증언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세기를 장악해온 이 교황권은 16세기에 들면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으로 많은 도전을 당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이 카톨릭 교황권의 그 힘이 자꾸 약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독일의 경건운동, 영국의 청교도운동, 미국의 독립과 신교주의로 교황권은 더 약하게 되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에서 치명성을 입고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어 이름에 옥사되는 등 거의 죽게 되었다.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므로 교황권은 중세기에서 그림자에서 사라져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70년 1000년 이상 차지해온 바티칸국을 상실하여 아예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제는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하는 겁니다. 뿔바르트 바티칸 백민관역 서울 성 바울 출판사 책 34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70년 9월 20일 로마시의 점령은 교황이 현세적 권력에 종말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황권의 종말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그 역사가 그 성 바로 출판사 그가 기록한 34면에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회의 활동은 서서히 그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로마 교회의 교황권은 1929년 2월 11일 교황 비우스 11세와 이태리의 무솔리니 사이에 맺어진 나트린 조약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같은 해 6월 7일에 비준되었는데 그 전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은 나트란 조약의 그 전문의 일부분입니다. 교황청이 절대적이고 확고한 독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적 영역에서의 의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이 교황청에 보장되어야 한다. 교황청이 바티칸시에 있어서의
완전한 재산권과 절대 독립적인 권력과 최고 재판권을 인정하고 특수한 양상으로서의 바티칸시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 1929년 2월 11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하여는 양편이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했습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렇게 이태리하고 사이에 이런 협정을 통하여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무엇을 따랐다고요? 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979년 10월 12일자 뉴욕타임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나는 온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호소하기 위하여 유엔을 방문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초청에 수반되는 도전의 위대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들어보니까 누구의 말 같습니까? 교황의 말 같지요. 교황이 자기가 이런 말한 것을 뉴욕타임즈에 실었습니다. 나는 유엔으로부터 받은 이 초청을 로마 교회의 감독이요 우주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로서 수락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79년 9월 18일자 워싱턴 스타지에는 이런 내용이 또 실렸습니다. 법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뭐 맞을 일이라 그럽니까? 벼락을 맞을 일이다. 법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벼락 맞을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황이 뭐해서 세운 나라입니까? 교황이 싫어서, 교황의 그 핍박이 싫어서 건너가서 세운 그 나라가 교황이 그곳에 방문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로 폴란드의 법왕인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1979년 이때에 이미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까? 이때 이미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미국의 이 바오로 2세가 방문할 때의 대통령은 그때 누굽니까? 대통령 부자간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부시인지 부시 전에 대통령인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 하다가 암살당한 누굽니까? 케네디는 천주교 교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이 가톨릭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1979년 9월 18일자 워싱턴 스타지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랍인의 표명입니다. 아랍인이 미국에 방문하는 로마 교황을 보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슬렘 교도이며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 그럽니까? 예, 그의 얼굴에서 화평을 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 누구까지도 교황을 좋아한다는 겁니까? 예, 모슬렘 교도까지도 좋아한다. 그래서 온 세계에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신원 확인의 네 번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남된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참남된 말을 할까요? 참남된 말. 어떤 말을 가지고 참남된 말을 할까? 헬라어로 불리스 페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욕하다, 중상하다, 불경건한 말들이다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참남된 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참남을 어떻게 정의할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시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참남한 말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참남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는 그 참남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참남하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남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참남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에 대해 자칭 누구라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라 해서 참남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황에게는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과 관련된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304면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또한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이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역임을 받는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입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에서 나온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남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군요? 오직 예수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 했다가 참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죄 사했다는 말을 할 때에 참남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의 존엄과 의무 12권 2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제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어떻게 되고요? 우선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우리는 웃음이 나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면은 누구도 결정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결정하고. 자기들이 결정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우선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참남한 말입니까? 참남한, 바로 참남된 입을 받고 그래서 참남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신원을 확인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원을 확인하는 말이네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42 곱하기 30은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기간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1260일이라는 기간을 말을 하고 있고 12장 14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하고 있고 11장 2절에서 3절은 42달을 말하고 있고 또한 1260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교황권은 538년 교황권에 확립된 그때부터 피우스 6세가 포로될 때까지의 126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릴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이 바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다 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이 교회 공범 2권 14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도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서 이단들의 재산을 뭐 할 수가 있고요? 몰수할 수가 있고 그들을 뭐 할 수가 있고요?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들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교회에 있다.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건절되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법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을 박멸하기 위한 그 핑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신원 확인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들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어의 역사라고 하는 책 455면에 보면은 교황 인노센트 2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시 아래서 세상의 모든 군대들은 로마 교회의 봉신이 되었다. 유럽의 대부분의 왕들과 귀공들이 교황을 저들의 대군주로 받들어 모시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명시했다. 로마는 또다시 세계의 주인이 되었다. 로마는 또다시 세계의 주인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렸지만은 로마 교회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 우리나라 이 조자원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세계사 77면에 보면은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군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말들이 입증된 그런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시는 저희는 그 이름의 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제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할 때에는 카톨릭에 조금 이렇게 관련이 계신 분들이나 이전에 카톨릭을 다녔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난희 집사님이 전에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그 전에 우리 삼청에 살던 카톨릭 신자가 있을 때에 하필 그때 교과 공부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나와서 그때 우리 교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 분 있었는데 아무도 못 하겠다 그래요. 그분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안식일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마치는 것이 그걸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그대로 해야 되지요. 카톨릭 신문 1915년 4월 18일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황의 관에는 어떤 글자가 써있는가?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황의 관에 써있는 글자는 비카리우스 힐리데라고 하는 라틴어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말이다. 이게 실질적인 그 교황의 관인데 이걸 현재 시가로 하면은 얼마 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엄청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이 관에 비카리우스 힐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을 이 로마 문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 수를 세어보라. 어떻게 수를 세어볼 수 있을까요? 라틴어에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가 있답니다. 라틴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글자들이 고유 그 수를 가리키는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동화 원색
대백과사전 263쪽에 제가 옛날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걸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각국 나라의 글을 상징하는 고유 숫자가 있답니다. 로마 문자인 비카리우스 힐리데이를 그 숫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다 더하니까 666이 된다. 이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름을 풀이하니까 666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고 왜 로마 교황권에만 적용을 시키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 답을 알고 있지만은 그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로마 교황권에만 우리는 이걸 적용을 시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숫자만 666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뭐가 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가지가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만 틀려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만 틀려도 안 된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그 7가지가 다 해당되게 그에게 적용이 되고 맞아 들어야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내용도 666도 그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증명하는 로마 교황권,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고 일어난 세력입니다. 한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라졌던 그런 세력입니다.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세계 무대에 등장할 그런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주장을 하면서 사제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42달 즉 1260년에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그런 세력입니다. 6번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런 세력입니다. 7번째는 법왕의 명칭은 숫자로 666이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 역사다 하고 새로운 세상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것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